예수님의 3대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은 주기도문,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그 전에 먼저 두 가지가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셨습니다. 의식하는 기도, 꾸며서 하는 기도, 남에게 보이려는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중언부언하지 마라. 되풀이되는 말,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이렇게 두 가지 지적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오늘 주기도문에 말씀하셨는데, 첫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알고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서 어디나 계시지만은 하늘에 보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 대기권의 하늘, 천체의 하늘, 하나님의 보좌의 하늘이 셋째 하늘이죠. 바울이 올라갔던 그 천국, 셋째 하늘을 말합니다. 그래서 헤븐 하늘을 말하는 것인데, 이 뜻은 뭐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야훼 하나님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야훼란 뜻은 스스로 존재한다. 하나님의 성호가 야훼입니다. 오목산 오국진, 하나님은 야훼,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호를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그 뜻은 I am who I am, 나는 나다. 하나님의 존재는 이유도 목적도 없어요. 그냥 원래부터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어떻게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이건 건방진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받을 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할 말이 없어요. 기초를 놓을 때 욥은 이 땅에 태어날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 영원부터 원래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피조물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이 성호는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시니까, 내가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났을 때 누가 이 백성을 취급시키라고 했다고 하리까? 근데 야훼라고 그래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신 야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시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호는 야훼신데, 그러나 구약 시대에 함부로 야훼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시여,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나의 아버지시여, 이렇게 불렀어요. 아버지시여, 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 아버지라는 존칭은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왕, 목자, 이런 칭호도 있지만은 아버지란 칭호는 정말로, 아버지가 없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아버지는 생명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생명을 상징하고, 그래서 아버지는 또한 친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는 너무나 먼 하나님,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할렐루야. 참,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우리 김영수 집사는 꼭 우리 아버지시, 아버지, 그래서 재밌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 안 부르는 이 기도를 하는 거였는데 그게 맞는 기도예요. 우리 아버지시여, 나의 아버지시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얻게 하고 찾고 열리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 천부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리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어찌 하늘의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최고의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걸 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요. 주고 싶어도 다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의 니드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버지요, 이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 모릅니다. 찬양 한번 할까요? 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주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실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아멘. 그런데 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독차지한다, 나를 소유로 삼으려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공동체를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서로 봉사하라, 다 같이 더불어 함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만 해도 문제가 되고 너만 해도 원망이 되고, 그래서 봉사도 서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합심 기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합심을 기도할 때 응답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여서 나도 너희 중에 있겠노라.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은 사람은 항상 나보다도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죠. 믿습니까?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를 먼저, 교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 먼저 생각하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육적인 아버지를 모시게 됐는데 하나님은요 그 육적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생기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육적인 아버지를 공경할 때 땅에서 살되고 장수하리라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늘의 아버지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될 뿐만 아니라 높여주시고 잘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라 뿐만 아니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길 때 하나님이 양식의 물에 복을 내리고 질병을 제하고, 그리고
낙태한 자가 없게 하실 것이고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할 때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디아가 하나님을 공경했다고 그랬습니다. 마게도냐, 유럽의 이 누디아가. 그래서 그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사도 바울이 그곳을 왔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했더라. 마음을 열어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공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그 루디아를 지켜보고 계셨는데, 바울이 사도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인데 딱 타이밍을 맞춰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영접하게 했더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할 때,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 이방인의 백부장,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게 살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 공경했고 그리고 항상 기도에 힘썼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더라. 야, 너무 모범적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고 사도 베드로를 초청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받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 경외할 때,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공경하고 경외하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은 메카디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루에 천군 천사도 하나님 영화로움을, 거룩함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하늘 보좌를 보게 됐습니다. 하늘 보좌에 하나님 옷자락이 보였어요. 그리고 스랍 천사들이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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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거룩이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원래 거룩함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우리 기도가 거룩해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거룩함은 하나님과 나와의 코드입니다. 코드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룩하신데 내가 불결하다, 이건 있을 수 없죠. 물론 완벽한 거룩함은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깨끗하게 씻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을 아련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라. 물과 기름 함께 할 수 없죠. 이와 같이 세상과 성령은 함께 할 수 없고 우리도 세상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함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 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누를 끼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불결하고 더럽고 추하고 세상에 속해 있고 그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뜻은 내가 하나님은 스탠다드로 거룩하신데 내가 거룩함에 미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거룩함으로 가서 하나님과의 코드를 맞춰서 기도하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캐서라 쾌락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보세요. 아이고, 난 뉴스 보고도 이름도 기억 안 나네. 무슨 펜싱 선수가 스토킹을 당했어요. 알고 봤더니 여자가 남자로 성전환 해가지고 남자도 됐다 여자도 됐다가 마음대로 다니면서 사기를 쳤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을 못하면요 큰일 나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정말 주님 오실 너무나 심히 가깝습니다. 이 다른 것도 징조와 현상이 나타나지만 성적인 부도가 타락이 너무나 만연한 이 시대, 초등학생이 성범죄했다고 나와 있는데 내가 입으로 말을 못하겠어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너무 희한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저는 성직에 된 게 너무나 감사해요. 여기 있기 때문에 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여기 나오려거든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나는 감사밖에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올 때는 우리가 뭔가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거룩함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항상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나라에 임하여 없음이여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나라가 임하여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과 통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원래 해분 하늘,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지 않습니까? 장소적인 개념의 하나님 나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임하신 곳은 통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분석해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럼 마음을 비우고 가난하게 해서 겸손하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때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요, 심령천국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내 마음에 임하면 심령천국, 내 가정에 임하면 가정천국, 이 교회에 임하면 교회천국. 믿습니까? 그러니까 통치 개념으로 임하시는데, 바로 예수의 피를 전제로 성령이 오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이것이 천국은 여기다 저기다 할 것이 너희 속에 있느니라 예수 말씀하셨어요. 안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안 보이는 곳에 하나님이 들어오고, 예수님은 안 보이지만 계시고 안 보이지만 보이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마음을 비운 자는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이성적으로 보는 것만 따지는 사람은 못 봐요. 그러나 영적 세계를 보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계시한 것만큼은 봅니다. 커튼을 열어주는 것이 계시를 하는 것이거든요. 커튼을 쳐버리면 안 보입니다. 열어주면 보이는데 계시는 하나님이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천국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요, 이 종교성이 있고 원래 마음 바탕부터가 그쪽으로 아주 민감하게 그 세계로 가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영감의 세계, 미술할 때도 영감이 있어야 되고요, 음악 세계도 그렇고 상당히 센시티브하죠. 근데 그렇게 석두처럼 딱 닫힌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열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아주 쉽게 대화할 수가 있어요. 느끼는데요,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감을 받고 영성이 있고 영권이 있고 영역을 갖추고 사는 것인데, 특히 예수 믿고 건너는 사람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있어야 된다, 영감을 받아야 된다, 영력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아주 민감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내 마음에 예수를 모신 자, 내 의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자, 그들에게 심령 천국을 주리라.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의와 평강 희락이 넘치리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들으시면 의가 세워집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재판관도 바르게 의를 100%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사들도 자기 성향에 따라서 이 판단하기 때문에 부족해요. 예를 쓰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100% 완벽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으시면 나는 잘 모르지만 내 안에 들으셔서 의의 기준을 잡아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의의 기준이 또 뭐겠습니까? 말씀이죠. 캐논. 성경은 캐논이다. 캐논, 여러분 이 카메라 알죠? 그렇게 정확하다는 뜻인데, 척도, 기준, 표준 잘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캐논, 척도, 기준, 표준돼서 나를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상할 것이니다. 청년이 못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할 것이니다. 그래서 죄 안 짓는 비결은 말씀을 내 안에 담을 때. 할렐루야. 이게 자꾸 훈련되면은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이시죠? 시시하게 믿지 마시고. 아멘.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처음 하든 늦게 하든 처음 한 자도 나중 되면 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그 기독교적인 영성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깊이 들어가고, 저는요 매일매일 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까이 주는 게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를 가까이 가게 하는 메시지를 전할까? 여기에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마음에 천국이 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에클레시아 천국말, 에클레시아는 교회를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세상에 부르는 자들, 부르는 거룩하게 한 자들이 바로 교회,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인 자리가 공동체가 교회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권세를 주리라,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리라. 이거요, 두 가지. 여러분 활용하고 사십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천국 열쇠 마스터키를 줬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저는 이 믿음이 절대로, 저는 확실합니다. 응답도 많이 받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해, 음부의 권세, 마귀의 역사도 많이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쫓아내다 보니까 제가 힘이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말씀 그대로. 그리고 기도하다 응답을 받다 보니까 이걸 받은 것도 고맙지만 이걸 주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죠. 믿습니까? 이 맛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에클레시아 천국이 임하고, 그 다음에 통치적인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같이 지키게 하라. 그날까지 생각 끝나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알릴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입적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함으로써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고, 안디옥교회가 세워졌고, 안디옥교회를 기점으로 소아시 7교회가 세워졌고, 오늘날 교회를 엄청 세워졌어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확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하나님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재림 예수를 우리가 맞이하는 거죠. 휴거돼서. 믿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새하늘과 새 땅 새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심령에서부터 교회, 세상, 하나님께 쭉 올라가는 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기 기도하는 것은 전도에서 확장시키는 게 바로 전도가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모든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잘 들려요? 좀 더 키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이런 기도를 하라고 성경은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뜻은 누구의 뜻을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뜻은 델라마란 말인데 의지, 원함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원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아멘이시죠?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내가 이 땅에 사는 게 기도하지. 근데 기도의 수준에 올라간 사람은요, 레벨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위로부터 하는 기도를 합니다. 아시겠죠? 이 땅에서 먼저 생각하고 위에부터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수준 높은, 신앙이 깊은 사람은 위로부터 시작해서 기도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물론 이 땅에서 하지만, 그러나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 원하는 것이 뭐냐, 그걸 계속 추적하는 거죠. 처음에 21일 작전 기도할 때는 내 뜻대로 구합니다. 근데 15일, 18일, 21일 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딱 거기 하나님께 초점 맞추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세상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좀 사랑과 덕성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어 구원 얻게 합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셀베이션, 구원받기를 원한다. 두 번째 뜻은 뭡니까? 바로 성화를 말합니다. 여기에 생크테이션, 바로 성화를 말하죠. 예수를 믿어 자녀가 된 성도가 점차 제 영향력에서 벗어나 성격이 되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면, 중생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사시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거룩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령님 충만을 받지 못하면 한계가 나옵니다. 절대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거스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육체에 하고 싶은 거, 육체는 뭡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술 취한 방탕, 이것이 육체의 일입니다. 이것과 성령은 상충됩니다. 절대로 같이 할 수 없어요. 물과 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영성, 충성, 온유, 절제냐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사라지고, 세상이 충만하면 성령이 소멸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죠.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세상에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 받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힘이 나갑니다.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그런 대가도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성도 기도를 하면 겁이 난대요.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해서 막 기도해 주고 싶다는 거죠. 목사들도 성령 충만이 안 오면은 기도도 안 되고, 기도를 나면 기도도 힘이 안 나갑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힘이 막 나가거든요.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영향이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죠.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의 거 이거 너무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은 잠깐 지나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르면 그냥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거 욕심과 탐욕 이거 다 내려놓고, 물론 열심히 살아야죠. 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성대 풍성한 삶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시세게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노아도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만큼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318명의 가시를 걸은 만큼 부자였습니다. 318명의 식솔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먹여 살렸어요. 이삭도 거부였습니다. 야곱도 큰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마귀는 더럽게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양으로 생명대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원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풍성함을 받았을 때 나누는 거입니다. 나누는 거. 그래서 순복음의 신앙은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부터 시작되죠. 두 번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신앙, 성령 충만한 신앙. 세 번째, 땅끝 전하는 신앙. 네 번째, 좋으신 하나님의 신앙. 우리 순복음의 신앙은 좋으신 하나님의 신앙. 조기 목사 좋으신 하나님, 이거 찾다가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 여섯 번째, 나누는 신앙.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누는 사람이 돼요. 내가 풍성히 받았다면 나누는 사람이 돼야죠. 여러분, 왜 갈릴리 호수는 이 산물이었습니다. 산 호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해바다는 이 죽은 사수였습니다. 왜냐? 고여있기 때문에,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풍성히 받아서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풍성히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 모든 속에서 채우시리라. 아멘이시죠? 여기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 주의 종과 관계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종이 선교할 때마다 선교비를 조달했고, 감옥에 들어가도 영칭을 넣어줬고, 이렇게 했을 때 바울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했고 훈육했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서로 지도를 해줬습니다. 그랬을 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 바울을 감옥에 있는데 그렇게 물질로 섬기면서 주의 종을 섬겼기 때문에 주의 종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쓸 것을 채우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선물을 준 것이 아니라 너에게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선물은 한 번에 끝나지만 열매는 계속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우리는 시간과 또 물질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드리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풍성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살고 감사하게 살고 또 항상 무시로 하는 교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본전되기 원하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혼육이 우리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흠이 없이 보존되기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안전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이 마모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은 계란을 보세요. 껍질이 마모가 되면 하얀
흰자위가 나오고 노른자위도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걸 비유로 볼 때 우리 육체가 허물어지면요, 우리 영혼도 힘들어요. 그래서 육체가 허물어지면 기도도 체력이 있어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나쁜 것이지 우리 육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 건강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혼육이 강건하게 원한다. 그래서 이 영의 건강은 말씀을 먹고 기도 생활하는 것이 건강한 것이고, 또 혼은 정신인데 정신은 기쁘게 살아야 돼요. 항상 밝고 맑고 하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있거든요. 이거를 잘 넘어가야 돼요. 거기 딱 빠져버리면 트라우마라든가 쓴뿌리 이런 것들이 항상 내 발목을 잡습니다. 이거를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신앙의 힘으로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걸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요, 세상에 주는 기쁨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주신 기쁨은 엄청납니다. 성령이 주는 기쁨, 또 영적인 환희와 기쁨은요 오래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마약을 먹고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랬던 쾌락을 얻으려고 하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쁨을 얻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죠. 이런 기쁨을 가질 때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요. 너무 기뻐버리면 예전에 힘들었던 환난 역경 시련이 생각이 안 나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기도하시고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지만은 절대로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바벨론 신전에 바쳤던 모르드락 신에게 바쳤던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습니다. 뜻을 정해놓고 그는 채식을 했습니다. 그 환관장 거기 이 내시장에게 부탁을 했어요. 나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그냥 채소를 먹겠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자 허락을 했습니다. 허락 안 하면 안 돼요. 굶어 죽어야 돼. 근데 채식을 먹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그걸 먹었는데 오히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었던 청년보다 더 얼굴에 빛이 나게 됐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니엘이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를 높이자 위대한 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항상 따라서 살 때 하나님 높여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 저 사람 미쳤구나. 이 밝은 하늘에 무슨 배를 만드느냐. 그때는 홍수도 몰랐고 비도 잘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해서 방주를 만들었더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 안에만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행하는 삶을 사셔서 정말 주님 오실 때 주님의 뜻을 따라 사심으로 주의 품에 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섯 번째,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때 만나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만나가 하늘부터 내리는데 하루에 꼭 한 번씩 줬습니다. 이른 아침에 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는데 만나에 얼마나 영양분이 많이 있던지 그거 먹고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에는 2배를 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서 이 뜻은 무슨 뜻이냐? 매일매일 하나님께 공급받아라. 아멘.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왜 병아리나 닭이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듯이 우리는 주발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산다. 그럴 때 교만하게 싣고 곁길로 가거든요. 그래서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도움을 매일매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좀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일용할 양식이 지금은 현대화됐기 때문에요. 삼성, LG, 현대라든가 이 대기업과 소기업 그리고 모든 농사라든가 어부라든가 이 모든 게 점철돼 가지고 하나 모아 가지고 나라가 잘 되지 않습니까? 잘된 나라 가운데 내가 소속된 직장이나 회사에서 열심히 뛰므로 그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 지금 정말 감사가 나와요. 어려운 데는 너무 힘듭니다. 방글라데시, 소말리아, 남아프리카 쪽에 굶어 죽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루에 새를 봐라, 농사도 안 지고 길쌈도 안 하지만 먹고 사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가 어떻게 그냥 놀고 먹습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먹잇감을 봅니다. 그리고 날개짓 돼서 가서 부리로 쪼아 먹습니다. 이것까지 안 하려면 안 돼, 이것까지 하게 해달라고? 아니죠. 기독교는 간망 밑에서 돈을 감 떨어지게 기다리는 게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뛰어서 달란트를 받은 대로 결국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아울러서 내가 사회 이루노로서 내 부분을 잘해서 다른 사람을 먹고 살 수 있게 하도록,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도 보세요. 고용 창출하죠, 해외 수출하죠. 엄청납니다. 그 브레인들이 그렇게 뛰어나요. 이 나라의 대통령 그 정권은 5년이지만 지금 이병철 씨, 이건희, 이재용 쭉 이왔죠. 그 노하우가 있고 엄청납니다. 그래서 마누라하고 자식만 바꾸지 말고 다 바꾸라,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인드, 그들의 이 철학은 대단히 계속 공부해서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자신도 그렇게 열심히 뛰어서 나 때문에 이웃이 살 수 있는 살 만나는 세상,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아멘, 아멘. 그리고 영의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영의 양식을 우리는 섭취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어제도 사실은 대전을 갔다 왔어요. 결혼식 때문에 갔다 왔는데 3시간 반을 가더라고, 맥혀가지고. 올 때 3시간, 7시간 하는데 11시에 집에 왔어요. 목이 좀 가라앉았죠. 그래서 그러나 12시까지 이미 묵상했던 것을 정리해가지고 여러분 만나러 온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더 기도해서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을 때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고, 그리고 올바른 가치 판단할 수 있고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 잡수실 때 예수님이 나는 곧 산떡이라, 하루서 내는 산떡이라, 나를 먹으면 살리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산떡입니다. 이 영적인 말씀을 내가 먹고 소화시켜서 영적으로 영적인 힘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힘이 없으면, 힘이 딸리면요, 마귀한테 집니다. 세상이 집니다. 그래서 안 돼요. 밀려나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절대로 말씀을 잡수시고 힘을 갖고 에너지를 공급받고 영적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로 뭐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양식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번째, 남의 죄를 사해주고 내 죄 사함을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과거형이고, 현재는 나를 죄를 사해달라는 거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줬듯이 나를 지금도 용서해달라, 이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비와 긍휼과 간용을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향하여 주여 이 죄를 그대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한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해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줬습니다. 이 용서란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용서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용서 때문에 기도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나에게 7번 범죄하면 용서해 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490번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든지 이렇게 내 잘못도 나는 회개해야 되지만 또 남인한테 잘못했을 때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다 덮어주고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내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항상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기도드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날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함께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다음날 시작할 때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이 참 다각적으로 오거든요. 우리가 분별력과 영적인 무장이 없이는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시험은 특수한 상황뿐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협하고 얼굴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질병, 가난, 불명예에
부딪히거나 우리의 의견, 충고, 계획, 말, 행동이 무시당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과 흥분과 비애와 적개심을 갖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것이 시험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알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의 감정을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욕구, 욕심이 시험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심, 탐욕, 허영심, 성적 욕망, 집착, 교만, 성공 이런 같은 것들이 우리를 시험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에게 사로잡힐 때 우리는 노예가 되어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의 은밀성을 잘 알고 있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야훼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시험을 들지 않으려거든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역설적이죠?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산불이 났을 때 피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불이 난 자리 있잖아요. 그리 피하면 불이끼리 안 옵니다. 이와 같이 이 유혹의 시험을 이기려거든 믿음의 시련, 테스트를 잘 받아야 됩니다. 매일에 다가오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시험을 하나씩 단련해 나갈 때 인내를 얻게 되고 인내를 얻게 될 때 인격이 부정이 없고 그릇이 부정 없도록 준비가 된다. 그런 사람은요 유혹이 와도 이겨냅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시험을 돌파해라.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시련, 테스트를 잘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킨 것은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면 가나안 칠척 속에 속한 7 신이 있습니다. 거기 동화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순종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말을 지키는지 너를 지키보라 하노라.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될 때까지 40년을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려거든 이 땅에서 수도 없이 많은 테스트를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잘 통과하면 교회 안에서 통과하면 이것이 유혹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안 한 사람은 넘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시험을 이겨내라. 아멘. 어떤 테스트를 이겨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던지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지 않습니까? 사탄에게 자랑을 했어요. 내 종 욥을 보아라.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 떠난 자가 없도다. 사탄이 아이고 그렇게 복을 많이 주니까 그렇죠. 넉넉하니고 아무 이상이 없어 그렇죠. 한번 거두가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비판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너무나 욥을 믿었기 때문에 목숨은 손대지 말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10자식이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병이 나서 악천까지 나서 마누라가 집을 뛰쳐나갔지만은 그러나 입술로 욥이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올 때도 발가벗고 나왔으니 발가벗고 합당합니다. 오히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욥은 위대한 자입니다. 하나님 욥을 높이지 않습니까? 모니에 갑절의 복을 줬고 그리고 그 영적 수준이 기로만 듯 하면 눈으로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기서 하나님 인정하는 자가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들을 바쳐보라고 했을 때 테스트에 합격이 됐습니다. 25년 동안 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마지막 관문인 모리아산에 아들을 가지고 들으라고 했을 때 아이고 이제야 됐다. 이제 됐다. 너가 테스트가 이제 끝났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 믿음의 시련을 통과할 때 반드시 단련받아서 잘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단번에 넘어졌어요. 들레 그래서 기생의 품 안에서 성적 여러분의 눈을 뽑혔지 않습니까? 요셉은 정말 그 어려운데도 유혹을 이겨내서 위대한 자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유혹하지 않도록 항상 유비무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너를 자신 살펴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끼 맞아 터난 말이 확증하란 말인데 확증해보라. 그건 뭡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검사가 예리하게 죄를 신문하듯이 네 자신을 한번 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테는 간용을 베푸지만 나한테는 굉장히 엄하고 날카롭게 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이해가 됩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하나 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자는 반드시 복이 있다고 그랬고요. 이 테스트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자는 템테이션, 유혹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쩌든지 주님의 뜻을 바라보시고 정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8번째,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노아 시대에
소돔과 시대, 오늘날 시대도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조류에 그냥 딸려가다 보면 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악한 나라가 있습니다. 예전에 부시 대통령이 2002년도에 악의 축을 말했죠. 이라크, 이란, 북한이 악의 축이다. 나라도 악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정세와 권세들을 너희가 대적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푸틴이죠. 이제 고르바초프는 이 공산주의를 내려놓고 바꾼 사람이지만, 러시아로 바꾼 사람이지만, 이 푸틴은 지금 다시금 신냉전주의로 가려는 그런 조짐이 있고 독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점령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을 침략했다 하마스. 이 모든 것들이 악한 자들이죠. 악한 나라, 악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위에 지금 장산포고가 배치된 이북을 우리는 대해야 됩니다.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해서 하나님이 지직 터질 뻔한 것도 다 지켜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악한 나라, 악한 왕들이 틈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악한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성균이라는 이 탤런트가 그 마약에 이렇게 연루가 돼가지고 지금 아주 문제를 일으켰어요. 3억 5천만 원을 바로 협박받아서 갈취당했다는데 뭐 하려고 강남에 있는 용업소에 가서 실장을 만나, 실장이 어떤 실장인지 모르겠지만 만나서 여자 실장인데 마약을 공급받고 그게 미끼가 돼가지고 돈을 안 주면 잃어버리겠다. 3억 5천을 그렇게 갈취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쌓던 명성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인데 마약 연루된 사람은 누가 광고에 세우겠습니까? 누가 영화에 세우고 누가 TV에 세우겠습니까? 한 방에 나가버렸어요. 이게 악한 유혹에 빠져서 블랙링에 속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뭐 가정이 파괴되고, 마약은요 가정 파괴, 사회 파괴, 이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것이 마약입니다. 이거를 정말 조심해야 되고, 이 악의 것을 우리는 제거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에 마약 들어오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난 이름도 기억 안 나네. 무슨 펜싱 여자 선수가 어떤 그 성전환 수술한 분하고 사귀다 보니까 스토킹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귀는 사람이요 이 성전환 했는데 주민등 숫자가 2로 나가야 될 텐데 남자는 1이거든요. 근데 2니까 여자가 분명합니다. 성전환 수술했어도. 그런데 여자한테도 사기치고, 여자한테는 남자 역할하고, 또 남자한테는 여자 양쪽으로 그냥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초등학생이 성적인 범죄를 하고요. 이 세상이 무서워요. 악이 팽배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 피난처가 어디면 예수님이 피난처고, 교회가 여러분이 숨 쉬는 것이 교회입니다. 너무나 이곳에 있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데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하고 폐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니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신기한 우리 양들이 세상 나가서 다칠까 봐 걱정을 하시고, 이리와 거기에 맹수들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결한 삶을 살되 비루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워라, 판단력 지혜롭게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반드시 악한 마귀 틈못하게 해주고, 악한 사람이 악한 악이 틈못치 못하려고,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옆에 있다가 그냥 덤탱이 쓰는 것입니다. 괜히 거기 속으로 들어가서 이 착한 사람이 잠깐 그냥 물에 타서 먹다 보니까 끌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거기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절대로 이 악한 곳에 가면 안 됩니다. 아예 출입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세상이 무섭기 때문에 이미 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기도하는 것은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이 주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생각이 나네, 시험 들지 말게 된 기도를 꼭 해야 돼요. 아멘. 내가 집사람하고도 시험 들 때가 있거든요. 집사람이 집에 있으면 나 때문에 시험 들어요. 청소를 잘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또 그것 때문에 뭐라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천국 가야 되나? 아니, 시험이 들었어요. 주여
저 사람은 강대상에서만 만나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또 목사님 사모님은요, 설교만 하면 은혜 못 받네. 그래 시험 든대. 이 시험이 각자가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시험 들고, 부모 자기가 시험 들고, 교우간에 시험 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이겨야 되겠죠. 그래서 다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다 덮어줘야 된다.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는 게 신앙이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저도 여러분께 사과합니다.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하지만 혹시 저 때문에 시험 들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아멘 안 해요? 시험이 안 들었나 보네. 안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목사라도. 그래서 그 용서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간에도 서로 용서해 줘야 돼요. 아시겠죠?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자, 당신을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박수 박수. 예.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거를 보시고 하나님 뜻이 뭔가를 알고, 우리 그래서 앞으로 지난 얘기 하지 말고 앞으로 잘하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절대로 용서해주고 사셔야 돼요.